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심령 속에 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현주 권사님 감상금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온 가족이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그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누나 미리암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집사님과 권사님과 홍석이와 지혜 그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며 증거되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영기 안수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증거되어지는 삶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런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 성도들의 찬양. 성도들의 찬양. 무슨 찬양이냐면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이 찬양을 이제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은 누가 하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14만 4천 명이 2명 나오는데 처음과 마지막이라 14만 4천 명. 첫째는 아담 이후 첫 구원받은 자. 아담 이후로 첫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이 찬양하는 자리가 누구냐면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찬양 대원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만 4천 명, 12지파가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더라. 이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그들은 우리가 잘못 알았네. 진짜 메시아가 요한복음에 기록했고 자기들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경을 못 읽게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디를 못 읽겠냐면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이사야 53장만 읽게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아는데 이사야를 다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절대로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다 감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 봤더니 우리가 잘못 알았네. 그래서 이들은 큰 환란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 12지파 14만 4천 명이더라.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가?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을 한번 보시죠.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세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첫째 뭐냐 하면 짐승과 그 우상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 이름의 수. 뭐예요? 이게 마지막 때 대환란에 나오는 이 짐승과 그 우상 정권을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서 저녁에 붉으면 내일이 날씨가 어떻다? 예, 아침에 붉으면 그날은 흐려진다. 예, 너희들이 1년 보면서 그 다음에 있을 걸 알면서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기다려줬어요? 소풍 안 기다려줬어요? 예, 저는 소풍 진짜 기다려줬어요. 왜냐하면 소풍 갈 때마다 새 신발 신고 새 옷 입고 하여튼 이렇게 소풍 갈 때마다 그렇게 사줬어요. 아래 위로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고 먹지는 않아도 그냥 잘 안 먹어도 찐빵도 쪄가고 뭐도 잔뜩 가져가가지고 친구들 나눠주고 또 그 용돈 줘서 가져가서 쓰는 쏠쏠한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이 소풍을 가면 반 친구들이 장기 자랑을 해요.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학교에 있을 때는 안 그런데 거기 가서 장기 자랑하는데 보면 너무 재밌는 거 그거 바라보면 어떤 애들은 막 그냥 개다리 춤을 추기도 하고 잊어버리지 않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하고 진짜 친했던 성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최진사 댁의 셋째 딸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배꼽 잡고 다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면 친구들이 장기 자랑할 때 보면 그 친구 재능이 있는 사람 친구들이 너무 많아. 기다려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5월달 돼요. 소풍 가려고 그러면 5월달 그 다음에 10월달 이때 소풍 가려고 꼭 비가 와요. 토요일 날 비가 오면 내일 소풍 가나 안 가나 그거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침에 토요일 날도 비가 왔어.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월요일 날도 비가 왔어. 화요일 날 소풍 가는데 그런데 월요일 날 비가 왔는데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막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봐요. 근데 보는데 저희들은 시골에 산이 정말로 이렇게 깎아질 듯이 이렇게 산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계곡이 있어. 산 계곡이. 이 계곡에서
안개가 무럭무럭 올라가면 그날은 해가 뜨는 날이야. 예. 어릴 때 그게 보였어. 어릴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에 좀 산 꼭대기 있거든요. 그 반대편에 산 계곡에 이 안개가 있는데 비가 오면 안개가 이게 좌욱한데 이 안개가 살랑살랑 위로 올라가면 그러는 거예요. 아싸, 오늘은 소풍 같다.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비가 오던 게 저게 안개가 안 올라가. 그럼 오늘 흘렀구나. 세상에서 뭐냐면 이런 기후를 보고서도 앞을 내다본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너희들이 정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이것들이 어디로 흘러갈 건지를 봐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믿음으로 단단히 마음 쓰고 마음 준비해라. 그럼 우리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저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 2년 3년 전에 코로나 얘기. 그것 통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 한 6, 7만 교회 되는데 18,000교회가 문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만 교회 가까운 교회가 있지만 5만 교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세게 그랬어요. 좀 덜 세게 했어요. 그냥 살랑살랑 그냥 이슬비 내리듯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래 되고요. 그러면 심하게 이 환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웬만한 큰 교회, 큰 교회는 모르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100명 미만의 교회들은 이 코로나 통해서 일반적으로 한 30-40% 교인이 줄었대요. 한 30-40%가. 그러니까 이 슬쩍 한번 그냥 바람이 불었는데도 어려움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보세요. 우리 여기 수요 예배도 보세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 되기 전에는 수요 예배도 훨씬 많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도 훨씬 많이 나왔는데 다 죽었다. 코로나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뭐 몇 명 앉아 있지만 코로나 시대 때는 한두 명 앉아 있다. 예? 그래도 그 한두 명 때문에 힘내고 우리 예배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서로 힘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먼저 펴보세요. 이런 상황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 펴고 히브리서 11장을 펴놓고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펴놓고 펴놨어요? 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앞에 저를 보세요. 자, 이 짐승, 왕국, 나라, 이 세상 통치국, 세상 통치를 하는데 이 통치를 하는데 그가 큰 핍박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를 세워보라. 뭐더라? 666이더라. 그러니까 이 큰 대환란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666을 통해 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런 엄청난 환란 가운데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벗어난 자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가 뭐냐면 하나님의 하프예요. 하프. 그 하프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검은고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거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홍해를 건너와서 찬양했던 그 찬양.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노래를 이들이 막 이 마지막 때 이런 성도들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첫째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거는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 11장 우리 한번 같이 11장을 한번 보세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첫째는 뭐예요? 뭐 하였더라? 보지 못하는. 이거 뭐라 그래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고, 첫째 노아는 아직 뭐하고? 보지 못하는 일. 보지 못하는 일. 보지 못한 일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어요. 그냥 믿었던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지 못한 일이 뭐예요? 홍수예요, 홍수. 이 당시에는 노아 시대는 비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노아 시대에는 비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 지구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태양이 쭉 비치고 그 다음에 달이 비치고 그 태양이 비쳐도 이 물층 때문에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도 이게 태양을 통해서 돌아가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하와이 갔거든요. 하와이 8월 달에 가니까 엄청 더워요. 12월 달이 됐는데도 더워요. 그래가지고 하와이는 겨울이 없구나 이러고 있는데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와이에서 벌써 5년, 10년, 20년 살았던 성도들이 또 신학교의 학생들이 50 넘으신 분들이 목사님 하와이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습니다. 하와이도요 봄에 피는 꽃이 따로 있고요 겨울에 피는 꽃이 따로 있고요 겨울 되면요 또 사람들이 못 부린다고 긴 옷 입기도 하고요 봄, 여름, 가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간 사람은 무조건 더우니까 여름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물층이 형성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적도처럼 막 얼음 얼고 이 북극해처럼 얼음이 얼고 여기처럼 막 습도가 90% 100% 되어지 그러지는 않지만 봄, 여름, 가을이 다 있는 그리고도 뭐 하면 옷 벗고 살 수도 있을 정도로 온화한 땅이에요. 그래서 뭐 아침이 되어지면 이렇게 전부 다 이슬이 저 밤에 싹 다 내 나무에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낮에는 비 올라요. 그래서 나무들이 자라고 뭐 하는 거예요. 비가 와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집에 가서 뭐 인터넷에서도 킹스 캐년이라는 미국의 킹스 캐년에서 캘리포니아예요. 근데 거기 보면 키가 나무 키가 운동장만한 나무들이 있어요. 키가 운동장만한 나무. 요새는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근데 얼마나 크냐 하면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옛날에 제가 30년 전에 갔을 때는 이 나무를 구멍을 이렇게 꾹 뚫어놔요. 차가 다니고 가. 이 정도로 큰 이게 100m가 넘는 나무. 그런데 이 나무들이 심심하면 퍽퍽 쓰러져요. 이렇게 100m씩 자라면 나무 뿌리가 밑으로 몇 미터 내려가야 되겠어요? 한 100m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 뿌리는 여기 요만큼 있어요. 흙이 이렇게 있다면 요 정도 있어요. 뿌리가 밑으로 없어요. 이 나무들의 특징이 자라는 게 뭐냐면 밤에 이슬을 머금고 그걸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가면 이런 나무들이 있으면 똑같은 나무가 하면 요만큼 자라고 또 요만큼 자라고 요만큼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요만큼 자란 것도 없고 이만큼 없어요. 전부 이 큰 것밖에 없어요. 왜 이게 큰 것밖에 없냐면 이 중간에 요만한 크기가 요만한 나무들이 없는 이유는 불이 나야만 돼요. 이게 불이 나가지고 온도가 200도가 넘어가면 이 여기 떨어져 있던 이 씨앗들이 200도 넘은 불에 끄슬려져야 그 다음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불 한 번 다 타고 나면 전부 다 새로 자라서 이만큼 똑같이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불이 안 나니까 중간에 떨어진 씨앗들이 몇십 년이 되어져도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와, 노아 시대에 나무들이 자라고 풀들이 자라고 싹들이 열매 맺는 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렇게 홍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없는데 홍수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비가 없으니까 홍수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보지 못한 그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미친 소리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소리라는 거예요? 미친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을 했는데 엄청나게 어렵게, 쉽게 말하면 학교 운동장 한 배 반 크기의 3층 건물, 3층 높이의 배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를 들면 노아가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인부를 어떻게 샀는지는 모르지만 그 인부들한테 일을 시키면 인부들은 뭐는 하는데, 일은 하는데 저 또라이 같은 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소리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갔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따라갈 때에 우리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이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성경의 견해가 다르고 세상 돌아가는 견해가 다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견해가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지가 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나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춘다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들려주셔도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안 돼요.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송아지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잖아요. 그때 제가 시골에서 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왜 그러는지 알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로는 뭐냐면 그 짐승들의 특징이 있어요. 염소는요, 죽어도 주인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이덕준 권사님? 예, 염소는요, 죽어도 말 안 들어요. 염소 2-3마리를 끌고 목에 끌고 집에 올라 그러면요, 집에 들어와서 몸살 나요. 이 3마리가 전부 지 맘대로 가요. 각자 가요. 끈앞을 잡고 막 이 주인이 끌고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양은 무리를 지어 다니고 지 혼자 안 다녀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한 놈이 가면 다 가요. 그래서 성도들도 보면 그 양들은 눈이 또 앞에 15m밖에 못 봐요. 멀리 못 봐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 맹수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몰라.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양은 목자도 못 봐. 그냥 한 놈이 가면 전부 다 줄줄줄줄줄 다 따라가. 성도들이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한 명이 가면 가자 하면서 막 같이 움직여요. 또 그다음에 하나님이 소를 이제 드리라 그러잖아요. 소는 보면 소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못해서 소 내장도 무슨 그래가지고 천엽이라 그러든가 한 번도 안 먹었는데 그것까지도 먹이고요. 뿔도 그냥 버리지 않고 뿔 뜯어가지고 그거 녹여가지고 자기를 만든다 그러든가 하고 하여튼 그리고 소는
뼈도 꽈먹고, 그 다음에 또 오래된 뼈들, 뭐 이런 뼈들은 또 본 차이나 만들. 그러니까 소는, 그런데 소는 그 등치 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엄청난 큰 등치 큰 항소가요, 7살짜리 꼬맹이가 소타래기 잡고 가면 졸랑졸랑 따라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는요, 지 혼자 알아서도 잘해요. 시골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저녁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를 이제 이렇게 풀을 다 먹여가지고 배 부르게 해놓은 다음에 이 소타래기 있죠, 그죠? 소타래기를 뿔에다가 이렇게 징징징징징징징징 감아요. 징징징 감아놓고 이 7살짜리 아이를 소 등에 이렇게 목 있는데 올려놓으면 지가 애를 태우고 집에 가요, 알아서. 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 같은 믿음을 가지면 정말로 좋겠다. 그 길 걸어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첫째로는 이런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해가 안 돼도 조금 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쫓아. 이 노아가 그렇게 유일하게 살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알았다 몰랐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이 갈 바를 몰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이 서부 개척지 같은 데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나침판을 가지고 가잖아요. 나침판 안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옛날에 골든 스테이트라 그랬어요. 골든 스테이트. 황금의 주라입니다. 황금의 주. 그래서 막 캘리포니아에 가서 금캐로 막 갔어요.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에 가다가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죽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거기를 데스밸리라 그래요. 죽음의 계곡이래요. 죽음의 계곡. 거기에 턱 들어가면 낮에는 쉽게 말하면 영상 막 7, 80도 되는 거예요. 더 죽는 거예요. 밤 되면 또 막 영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전부 이 소금 바다 있잖아요. 소금 바다, 물에 소금 바다예요. 그 나무가 자란 게 요만큼 자랐는데 소금 물을 먹고 소금을 자라가지고 나무들이 키가 요만한데도 잎거리들이 소금이 다 달려있어요. 허예요. 소금이 녹아서. 그런데 모르니까 그냥 서쪽으로 가다가 거기 턱 들어서 버리니까 밤에 도착하면 막 추워서 달달 떼다가 낮에는 막 엄청 더워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데스밸리라고 해요. 죽음의 계곡.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나침반을 보고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서쪽으로 그냥 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는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다 믿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 한평생 살아가는데 인생길을 알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번 생각해. 요새 텔레비에 이런 얘기도 잘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부부 놓고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 만날 거냐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거의 다 이 사람 안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막 그렇게 하면 상대방한테 뭐 하니까 상처 주니까 상처 안 주려고
앞으로 이혼 안 하고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앞날이 두려워서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사람을 있잖아. 아, 이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다음 시도 내가 차지하면 안 되지 않냐고. 다른 사람하고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그 말은 해놨는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다시 내가 인생을 그 옛날로 10대로 20대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온다 그러면 한번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 가면 나 다른 사람 만날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돌이켜보면 누구 만날 거예요? 다시 10대로 돌아가고 20대로 돌아가고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살아왔던 삶을 또 다시 그걸 산다고 할 때 누구를 만날 거예요? 만날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선을 200번 이상 만나야 했대요. 그렇게 해도 결국은 다시 또 만날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알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알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살아가면서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데 그것도 성령의 이끌림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매뉴얼을 줬어요. 매뉴얼. 우리가 어떤 데 그러잖아요. 기계 사용하다가 문제가 터져서 이거 어떻게 하지 모르면 매뉴얼 찾아야 안 찾아요? 매뉴얼 찾잖아요. 근데 그거 잘 놔둬야 되는데 놔둬버리 잊어버리면 이거 아쉽잖아요. 매뉴얼 찾아가지고 막 찾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매뉴얼인 우리 삶의 매뉴얼인 성경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등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경험을 해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사람과 복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커져가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달려간다. 우리가 가다가 보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왔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네. 아멘. 그럼 믿음이 커져가야 돼 그게. 또 가다 보면 또 그것이 또 다른 형태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또 다른 은혜로 또 복을 주시고 역사하셨어. 진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네. 이런 한 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돼. 할렐루야.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그대로 작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때 이 환란에 찾아올 때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A라는 집사님, B라는 집사님, C라는 집사님, D라는 성도님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기도했더니 저분에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 저렇게 역사하네. 저렇게 역사하셨네. 저렇게 역사하셨네. 그러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또 내 믿음을 키워가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닥쳐질 큰 어려움이 있든지 큰 축복이 있든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축복이 있을 때는 교만해지지 않아서 안 넘어지는 것이고 어려움 당할 때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키워갑시다.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뭐가 됐는데?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요새로 말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폐경이 폐경됐을 때 나 공장 문 닫았다 그러잖아요. 사라도 그래도 공장 문 닫았다. 네. 그런데 애를 어떻게 가져요? 내 몸에서 이 난자가 이제 생성되지 않는데, 없는데 어떻게 애를 가지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성,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머리로 믿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다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승천하고 들림받게 하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머리로는 다 믿어.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는 너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머리로는 뭐 하는데? 믿는데. 교리는 믿는데 생활에서는 안 믿어. 그러면 이거는 믿음일까요? 지식일까요?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봐요.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다니엘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줄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은 완벽했어요.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우리는 들어간다. 하나님은 분명히 건져주실 것인데 우리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다.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성전을 향해 가지고 기도를 해요. 없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는 칙령이 떨어졌는데도 사람들은 나 봐라. 사람들아 나 봐라. 나 기도한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가졌더니 다니엘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그를 잡아먹었다. 안 잡아먹었다. 안 잡아먹었어요. 새벽에 새벽에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간밤에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더냐? 저 사자들 가운데 지켜주시더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베껴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 배고파 꾹꾹꾹 하는 이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이 손으로 꾹 잡아버렸더라. 아니 그 한란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니엘이 천사를 받겠어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내 삶 속에 잡아요. 내가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고 슬픔이 찾아왔어. 그러면 그 문제가 내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내 문제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해준 게
내 뜻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인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망함이 나올까요? 망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제발 좀 자리를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뭐 한다고?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삼위일체 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왔는 것을 예수님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과 능력과 권능은 그것을 바꾸어서라도 다른 방법을 이루어 가심을 알아요.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은 너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성도들이 기도를 했을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계획 가운데 사주팔자라는 게 어느 정도 있는데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 구절이 너무 성경에 막 즐비하게 많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도 뜻을 돌이키사 개인을 향해서 뜻을 돌이키사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켜서 축복해 주신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예수님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내가 잔을 옮겨주세요. 이거 말고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어요. 그럼 망했어요? 아니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전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활을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조롱하던 사람들 앞에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살아계시며 보여주셨고 그들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 언덕이 이렇게 있으니까 언덕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저기 쪽에 승천하는 거 다 보여요. 500명이 모인 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승천하시고 그럽니다. 그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잔을 옮기지는 않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잔을 옮기셔가지고 다르게 했다 그래도 그것보다 더 큰 능력과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로는 바로 이렇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성, 권능. 우리 삶 속에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 전능성을 믿어야 이 환난 때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내 융 안 받아. 그래도 그러면 야, 너 쌀 한 톨, 쌀 한 바가지 어떻게 살 건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야, 너 그 화장해야 되잖아. 화장품 어떻게 살 건데? 길이 다 있지.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지. 안 해주면 안 바르면 되지. 그건 뭐 그렇게 굳이 삐죽삐죽 발라가지고 번들번들 되면 뭐 하겠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세요.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네 번째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 그 천국의 소망도 천국에서 상 받을 소망.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본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루. 거기서는 막 벽돌 이런 걸로 집을 지어서 낮에는 시원하고 겨울 밤에는 따뜻하고 고생하지 않는 이 본향.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요. 이 양떼를 키우는데 그 군인들 318명이 있을 정도면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겠어요. 그걸 가지고 가면 집은 뭐 얼마든지 짓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그네처럼 텐트 살이 하면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텐트 살이 하고 나는 얼마든지 돌아가면 큰 집을 짓고 호화롭게 잘 살 수 있지만 내가 그 길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어려움을 선택하고 고난을 선택하면서도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짓고 살 수 있는 큰 집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살겠다.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큰 집을 소망. 그랬더니 끝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한 성을 그러니까 캐슬 우리가 영화로 보다 보면 유럽에 캐슬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막 전쟁하다 보면 언덕 위에 큰 집이 있잖아요. 언덕 위에 담이 쌓여져 있고 막 정말로 어리어리한 큰 집 있잖아요. 그 집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꿈을 갖고 이 세상에서는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좀 내가 누릴 수 있어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서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2절,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노래, 이것도 구원의 노래예요.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여기서 말하는 누가 와서? 만국이 와서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찬양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마지막에 큰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을 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 그런데 1절은 이렇게 얘기해.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14장 4절까지 봤잖아요. 15장 14장 5절부터는 이 말씀이 이제 풀어져요. 1절 말씀이. 이게 마지막 재앙, 7 천사, 7 대접. 이거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찬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전에 구원받은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그런데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 앞에 그거 해야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는 자가 되어야 복된 거지 상급 안 받는 자는 안 된다. 복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급 받기 위해서 애쓰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숲에 들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오늘 나와 있는 4가지 믿음의 모습들을 훈련하고 쫓아가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 삶 속에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하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지 못한 것도 믿고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부름 받았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고 순종함으로 달려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달려가고 말씀을 보고 쫓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권능을 믿고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늘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맡기신 직분들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였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경험하고 믿음이 커져가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큰 부자가 되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블레셋과 애굽에 내려가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항상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승전가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복을 받고 살도록 늘 승리케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과 동행을 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매일매일마다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신비한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처럼 큰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처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